우리 오늘 201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렇게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배우게 하옵시고 저들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2012년 한 해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심령들, 귀한 생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의지해서 눈물로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자, 또는 눈물로 뿌리는 자가 거두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신년 원신 예배를 드리죠. 해서 우리 앞에 화분을, 원신 화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은 그냥 아름다운 화분이고 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화분과 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답게 다 드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밤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고 지금은 새해 첫 주일 예배 시간을 맞아 이렇게 원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년 원신 예배는 말 그대로 2012년 새해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럼 맡겨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해에 자신이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일꾼으로 고용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위해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신년 헌신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2012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교회 표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박경리 씨, 그분의 대표작인 토지를 보게 되면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 못 읽어보신 분은 제가 한번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살이라고 하는 지역에 최참반댁이 나오죠. 거기에 유일한 핏줄인 어린 서희가 먼 친척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고 집안 종하고 또 최참반댁 땅을 농사지으며 살던 몇 사람들과 함께 만주 용정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서희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준 재물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큰 부자가 되지. 그리고 서희를 따라 함께 먼 이국 땅 만주에 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참으로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힘들고 또 어려워도 그 속에서 온 힘을 기울이고 할 때에 그런 모습을 치열하다. 이런 그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참 그 사람들의 삶이 치열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언젠가는 고향 땅 평사리로 돌아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결국에는 서희가 잃어버렸던 땅을 다 되찾고 평사리로 돌아오죠. 그리고 할머니가 된 그 서희가 그동안 되찾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렸던 그 넓은 능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자신에게 이 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그토록 평생의 한을 가지고 모든 모멸과 모든 걸 참아가면서 되찾고자 했던 땅, 드디어 이 되찾은 땅, 이 땅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인가? 제가 그때 마음이 참 뭉클해지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땅을 되찾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찾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향을 도망 나와 먼 이국 땅 만주 영종에서 피눈물 나는 삶을 살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이 평사리 사람들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사실은 더 피눈물 나는 삶을 살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의 배경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왕의 조서, 왕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첫 번째로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정말 꿈인지 생신지 그런 마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로 그 잘 표현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그 기쁜 마음, 그 격한 마음, 그 무엇인가 다 쏟아낼 수 없는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무엇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계속해서 2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리고 이 기쁨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동족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4절은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동족들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연결돼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남방 지역은 메마른 지역입니다. 시내에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어떤 계절이 되면요, 여름이 되면 뭐 비도 안 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물이 나오는지 어떤 계절이 되면 잘 물이 흐르는 거예요. 비도 안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높은 산에 쌓였던 눈이 녹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때가 아닌 것 같은데도 시내에 갑자기 쫙쫙쫙 물이 흘러요. 이렇게 바벨론에 남은 포로들도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메마른 시내에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쫙쫙쫙 흐르는 것처럼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포로를 있다가 돌아온 것을 생각하면서 그처럼 하나님, 저 남은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도 그와 같이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아주 간절한 기도죠. 그런 다음에 5절과 6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이 126편의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이 5절과 6절에서 씨를 뿌린다는 것이 단순히 곡식의 씨앗을 뿌리는 것만이 아니고, 또 곡식단을 거둔다는 건 역시 단순한 그 곡식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눈물을 흘리며 뿌린다. 이건 역시 어떤 단순히 육체가 힘들고 고달픈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어떤 집약된 경험의 표현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처음 고국으로 돌아오기 70여 년 전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하던 비극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눈 앞에서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의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됐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 역시 두 눈이 다 뽑히게 됩니다. 그러고는 놋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 왕처럼 놋사슬에 묶이고 밧줄에 묶이고 그렇게 짐승처럼 먼 이국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붙잡혀온 전쟁 노획물과 같은 그런 신분으로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고향 땅, 유다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너희들이 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그들을 끌어내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당시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의 소년이 80이 되는 노인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20대에 아주 혈기왕성했던 청년들이 90에 되는 그런 노인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가족들이 칼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았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을 끌어내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바벨론의 척박한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며 사익집을 짓고 옷을 만들어 입고 자녀들을 키우며 언젠가는 고국 땅에 돌아갈 것을 믿고 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의 훗날 고국에 돌아갈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겠어요? 같이 고국에 돌아갈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간다는 믿음에 따라서 땅도 일구고 집도 짓고 그렇게 다 했던 거예요. 여기서 살지만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돌아간다고 해서 여기서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똑같이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번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훈련을 받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죠. 거기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하나님의 군사들이 됩니다. 무기를 잘 따르는 군사들이 아니고 어떤 군사들이냐? 하나님의 명령에만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이 바벨론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7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물 흘리면서도 그렇게 살면서 그들이 70년 후에 어떤 백성들로 거듭났는가? 메시아를 대망하는 남은 백성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생활을 짧은 말로 요약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자인 것입니다. 이 눈물은 암울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눈물입니다. 그리고 조롱과 비웃음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감당하면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그런 눈물입니다. 바벨론에 속한 백성이 아니면서도 바벨론에 합당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이 눈물은 먼 훗날 오게 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반드시 올 미래를 기다리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눈물을 흘리며 삶을 꾸려나갔던 그들이 거두었던 곡식의 단은 그저 창고에 가득 쌓이는 밀과 보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 말하는 고생 뒤에 찾아온 기쁨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위로였고 그들의 삶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들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 가졌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문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많이 하는 어떤 특별한 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행하고 산다면 바로 그것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느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듣지 않는 사람 역시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그 말하고 행하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또 달리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들보다는 내 육체를 따라 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다가 뿌리다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잠시는 보람이 있다고 하고 얼마간은 기쁜 것 같지만 내 육체를 따라 내 육체를 위하여 심고 뿌리고 있었다는 것이 결국에는 드러나고 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암울했던 어두웠던 그 바벨론 시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흔들고 괴롭히는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지, 그런 일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그런 성도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곡식단은 단지 세상 창고에 쌓는 밀과 보리도 아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은행 통장에 늘어가는 숫자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래인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렇게 사실 성도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현실 삶 속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게 세상 속에 살면서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의 마지막 때가 가깝다,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모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세상 삶 속에 우리도 못하게, 알지 못하는 속에 세상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곧잘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좀 무섭습니다. 그러나 왜 화를 냅니까? 사실은 참지 못하는 약함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를 내는 것은 사실 약한 것입니다. 오히려 참고 인내하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상대방을 예를 들어 주먹을 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강해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왜 먼저 주먹을 사용하는가? 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연약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씨를 뿌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도로서 우리의 체질이 좀 더 강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도로서의 체질이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오늘날 세상은 고객 유치를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온통 회사의 CEO들, 간부들 연구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대접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일본 토요타 자동차 회사에선 세일즈 하는 직원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킨답니다. 손님에게 3시간을 쓴다면 그 중에 1시간은 자동차를 파는 일에 쓰고, 그렇게 했다가 만일에 1시간을 사용해서 자동차를 팔았다면 나머지 2시간을 그 손님이 언젠가 다시 와서 새 차를 사도록 하는데 사용하라고 교육을 시킨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미래까지 내다보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서비스를 받다가 다른 데에 가면은요, 그런 서비스가 없는 곳에 가게 되면 마음에 안 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제 서비스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듣는 사람들의 대접을 잘 받고 있다고 느껴지게 만들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걸 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안 좋으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다시는 복음을 들으러 잘 오질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기성교인들도 그런 세상 유행에 많이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말하자면 대접을 잘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성도됨을 잊어버립니다.
서비스 제일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성도로서의 체질이 약해진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 성도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성도됨을 지키고, 성도는 받은 직분을 행하고, 성도는 예배를 지키고, 성도는 성도의 교제를 지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씨앗 뿌리기를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성도들만이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201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단지 새해가 왔기 때문은 아닙니다. 또 내가 새로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만도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생명의 씨앗을 변함없이 끝까지 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어서 2012년 새해에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두시는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믿음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거친 땅을 일궈 곡식을 거둘 만한 땅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곡식단을,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게 되고 거두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여,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곡식의 단을 크신 행한 일을 거두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2년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먼저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